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만물의 찬양 그리고 우리의 찬양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승리의 이제 절정이 시작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자와 못된 종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인내와 소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책입니다. 환상의 말씀, 상징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소망과 담력을 가지고 현재의 핍박과 고통을 이겨내라는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말씀입니다. 최후 승리가 너무나 분명하므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딱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 맞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신실한 초기 교인들을 핍박하던 큰 음녀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역사로 패망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던 24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최후 승리를 함께 기뻐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딱 이러한 구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나면 그것을 요약하고 강조하고 결말을 딱 맺는 찬양으로 한 덩어리가 끝나곤 합니다. 그렇게 16개의 찬양이 엮여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심판의 책이기도 하지만 소망과 격려와 승리의 책이고 경배와 찬양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찬양 행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삼겹살 같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가 돋으시죠? 살과 비계가 번갈아가며 붙어있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고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얼떨결에 성경 닮은 삶을 살아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삼겹살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성경의 삼겹살 구성에 맞춰서 살아온, 사실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삼겹살같이 살과 비계가 번갈아 붙어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나 설명이 길게 산문체로 나온 다음에는 그것을 요약하고 강조하고 결말짓는 운문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데마다 나옵니다. 그것이 대체로
시거나 예언이거나 어떤 감정의 고백이거나 하는 노랫말의 특징을 가지곤 합니다. 즉 사건과 이야기와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체험하거나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찬양으로 매듭지어지곤 하는 게 신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복음의 중요한 고비, 중요한 사건마다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한번 이렇게 기억에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창세기에 천지 만물이라는 물질 세계를 지으시기 전에 먼저 천사라는 영적 속성만을 가진 존재를 지으셨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을 통해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하늘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사단의 선동을 쫓아 타락했습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을 소고와 비파와 수금이 떨어졌다, 곧 찬양이 타락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하늘에서 우레가 있고 천둥이 치고 구름과 구름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안 들리시죠?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무려 그 큰 별이 한 바퀴 돌니 무려 시속 1600km라 그럽니다. 실감이 덜 나실 터인데 부산까지 400km라고 치면 부산까지 가는데 딱 15분밖에 안 걸릴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지럽고 그 소리가 얼마나 굉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안 들리시죠? 바로 공기가 없어서 안 들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귀는 범위를 정하셔서 너무 힘들지 않게 요 소리에서 요 소리까지만 듣도록 창조해 놓으시고 제한해 두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만약 그 소리 직접 들으면 고막이 터져나가고 정신이 완전히 다 망가질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새 소리는 어떨 것 같아요? 새 소리 적당히 들어야 좋은 소리지, 하루 종일 그냥 커다란 소리로 온갖 짭새들이 막 떠들어대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이런 만물의 소리가 사실은 우리 연약한 청력과 심성에는 아주 큰 고통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찬양의 소리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꽃잎이 열렸다가 흔들리는 것까지도 찬양의 소리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찬양의 소리를 완성시킬 찬양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만물의 찬양으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전처럼 영적 존재가 아니라 오직 물질적인 존재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날 동안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창조된 만물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파트를 담당하는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완성으로 영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육체, 물질적 존재이기까지 한 인간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 창조된 아담이 만물을 통치하는 것은 지휘자가 모든 단원들을 지휘하며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지휘자가 올라와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것까지 보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흡족해 하시면서 최고의 자리인 안식일에 좌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지휘하는 그 만물의 찬양을 아주 기뻐 받으시면서 최고의 안식을 베풀며 즐기셨습니다.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조용한 동작 그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이 다 동원된 웅장한 찬양의 울림입니다. 다만 영이 죽어버린 우리 인간의 귀에만 안 들릴 뿐이죠.
창조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만물은 변함없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한결같이 찬양해 왔습니다. 오직 아담만이, 오직 인간만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단과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처소를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하나님 찬양이라는 창조 목적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직분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지요. 더 나아가 이제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나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자기 만족, 자기 감정, 자기 향락을 위해서 노래할 뿐입니다. 찬송은 없고 음악만 넘쳐날 뿐입니다. 바로 음악 우상을 숭배하고 음악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만물의 찬양대로 시작했는데 구약과 신약 전체는 이와 똑같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절정인 홍해를 건넌 사건 직후에 바로 모세와 미리암이 인도하는 찬양으로 온 백성의 구원의 신앙을 스케일 크게 우주 안에 선포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하는 천사들 앞에서 또 자기들의 구원을 도운 여러 만물들 앞에서 최고의 찬양으로 절정을 이루고 완성을 이루며 하나님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또 여선지자이면서 여자 사사인 드보라는 천사들과 만물의 도움으로 이방인을 물리친 다음에 영적 세계와 만물들과 인간들이 함께 경험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높이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잉태를 기도한 다음에 그 당시 표현을 빌자면 한낱 애도 못 나는 아녀자 주제에 온 우주와 이스라엘의 왕권과 하나님의 승리 및 심판에 관하여 엄청난 스케일의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하루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려 찬양하는 것은 온 우주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담대하고 가장 스케일 큰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마음껏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예 시편이라는 책 대부분을 만들어서 찬양했습니다. 시편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딱 정가운데 한가운데 묵직하게 들어있는 성경의 중심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담는 신앙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가장 중심에서 가장 길게 가장 심오한 내용들로 찬양하는 시편의 찬양 신앙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또 예수님도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 확인하신 대로 예수님의 잉태 때에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는 별들도 천사들도 박사들도 찬양과 경배와 예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눈물이나 통곡이 아니라 호산나 찬양이 드높았습니다. 오죽하면 오히려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까지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성도들은 섭섭해하거나 서둘러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찬미와 찬송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들의 하나됨을 확인했습니다. 극한 핍박 중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의 7교회는 계시록의 삼겹살 구성으로 나온 16개의 찬양을 통하여 소망과 위로를 나누었고 승리와 영광을 한껏 체험했습니다.
자기들을 찢어 발기러 다가오는 맹수들 앞에서도 찬양하며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성경의 구성 원리는 중요한 대목마다 하나님의 역사나 인간의 사건 뒤에 찬양으로 절정을 이루고 결말을 짓는 것입니다. 성경을 담는 신앙생활이란 성경 읽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정말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계시록처럼 중간중간에 결론이나 절정일 때마다 찬송으로 감동과 감격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말이 끝났을 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때, 더 이상 말로는 표현이 안 될 때, 그때마다 천사들과 성도들이 찬송을 합니다. 한마디로 찬송 행전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완성이기에 결정적일 때는 7가지로 칠중적으로 찬송하기까지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찬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혁 성도들의 평생 신앙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성경 담는 신앙도 참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하여 미진한 요소 하나를 더한다면 설교와 성경 공부 편식의 균형을 맞출 찬양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주일 예배 때마저도 불균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무리 개념으로 노래 한 곡 부르는 것으로 구색을 맞추는 것은 뭔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나마도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불러 제끼고 해산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축도 후에 찬양대가 그날의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곡 한 번 끝까지 함께하지 못할 만큼 찬양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그토록 가벼울까요? 우리 마음이 그토록 분주하고 부산할까요? 하나님께 찬양의 시간을 드리기에 그토록 인색하고 그토록 야박할까요? 끝나고 옛날에는 다음 예배가 더 좁혀져 있는데도 끝까지 안 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찬양하며 기도하며 방언하며 눈물을 쏟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던 게 우리의 신앙 아니었던가요? 이거 없애는 게 개혁인가요? 창세기의 안식도 찬양 중의 안식입니다. 복음서의 주님의 오심도 찬양 중의 오심입니다. 계시록의 승리도 찬양 중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도 그분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드릴 최고의 헌신, 최고의 예물도 재물보다 봉사보다 우선 찬양입니다. 그래야 우리 개혁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 개혁교회가 살아납니다. 전 세계에서 노래방이 가장 많고 시설이 가장 좋은 것을 갖춘 대한민국입니다. 끊이지 않고 오디션 프로가 이어지고 끊임없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최고의 K-팝이 전 세계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우리 개혁 성도들이 가장 노래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가장 열심히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음악 실력보다 찬양 영감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깜짝 놀라시고 기뻐 어쩔 줄 모르시는 그런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이루어지는 찬양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침이 튀어나올 정도로 열심히 부르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 진력을 다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고 뺨에 눈물이 흐르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회개를,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세 곡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짧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